환영합니다. 예, 인사합시다. 앞뒤로 눈으로 잘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박나영 권사님이 말씀 카드를 준비해서 나눠 드렸는데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또 마음에 감동이 오셔서 말씀 구절을 다 정하시고 그렇게 아주 예쁘게 만들었어요. 이제 없죠. 예? 못 받았어요. 예. 예, 이렇게, 예, 그게 더 귀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뽑았잖아요. 제가 말씀을 뽑은 말씀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얼마나 참 딱 떨어지는 말인지 몰라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래서 집에 가서 사모가 뽑은 걸 봤어요. 사모는 뭘 뽑았나 보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둘 다 염려가 있는지 염려하지 말라. 근데 참 좋은 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떻게 부부가 둘 다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올해는 염려하고는 완전히 담을 쌓고 살아야 되겠다. 염려 없는 한 해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끝나고 나갈 때 우리 주연이 형제가 딱 보이길래 너 못 뽑았냐 이렇게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웃으면서 했는데요. 올해 한 해도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용은 지난주에 오늘 이 말씀을 다 드렸고요. 조카 롯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든 땅을 다 주시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어서 바로 지난주 했던 거 다 여러분 기억하실다 하고 생각하고요. 바로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지난번 보지 않았던 거 하나 더 보려고 합니다. 14절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눈을 들어입니다. 눈을 들어, 눈을 들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눈을 들어. 하나님이 모든 땅을 다 주시는데 그 전에 눈부터 들어라. 눈을 들어야 된다. 눈을 들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을 들어야 그 땅을 주시겠다. 눈을 들어 봐야 그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합니다. 눈을 들어 이렇게 합니다. 눈을 들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어제 우리 큰애가 어릴 때는 정말 빼짝 말라가지고 중학교 때 놀림도 당하고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55kg, 54kg 이러니까 얼마나 제가 말랐겠습니까? 지금은 한 20kg가 더 쪄가지고 지금 살과의 전쟁을 하고 해야 되는데 55kg. 그러니까 우리 큰애가 꼭 그래요. 빼짝 말라가지고 조금만 먹으면 그냥 애가 닳고 많이 먹으면 칭찬해 줬더니 이게 계속 먹어가지고 얼마나 체격이 좋아졌는지 뭐 어릴 때 잘 먹으면 하도 안 먹고 삐쩍 마르니까 먹기만 하면 잘 먹는다 잘한다니까 그냥 잘 먹어서 지금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이렇게 옷통 벗고 다니는데 교회 갔다 와서 덥다고 배가 이렇게 나왔어요. 배를 차고 야, 너 배가 이 배가 이게 그러니까 그놈이 내 배를 자꾸 갖고 놀려요. 아버지 배는요. 야, 네 나이하고 내 나이고 같냐. 내가 네 나이 때는 배가 쭉 들어가 허리 등하고 달라붙고 살았다. 네 나이 때부터 이러면 되겠냐. 자꾸 배를 보니까 이놈이 하는 말이 위를 보세요. 아래 보지 말고 위를 보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내일 설교 네 얘기 나간다. 위를 봐요. 따라합시다. 위를 보자. 눈을 들어야 돼요. 자꾸 눈을 들어야 돼요. 사람이 사는 인생을 보면 땅을 보고 살아요. 땅을. 태어나서 학생들은 좋은 학교 들어가야 되고
좋은 학교 나오면 어디 가야 돼요? 직장 들어가야 되고, 직장 들어가면 승진해야 될 때 승진해야 되고, 결혼 앞둔 젊은 사람들은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해야 되고, 자녀를 둔 부모라면 애가 좋은 학교 들어갈 때 들어가 줘야 되고, 직장 들어갈 때 잘 들어가 주고, 결혼해야 될 때 그 결혼 정년기에 다 결혼해 주고, 그럼 부모 마음이 참 편안하죠. 전국의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근데 세율이 바뀌어서 내야 될 세금 부담이 너무 늘어났다고 합니다. 부동산법이 또 바뀌어서 자기 집을 갖고 있는데도 전세, 월세도 마음대로 이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구청에다가 다 이제 신고를 해야 되고 그런다고 합니다. 집을 가진 사람도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들도 월세, 전세 부담이 커지고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입니다. 저는 주식을 안 하지만 주식도 그런다 하더라고요. 올라도 걱정, 내려가도 걱정 이럽니다. 사실 우리는 땅에 살면서 돈 때문에 일하고, 돈 때문에 눈치 보고,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하고, 돈 때문에 사업하고, 돈을 벌려고 돈 때문에 형제 자매끼리도 싸우고, 돈이 만문입니다. 돈신입니다. 돈신. 땅에서 살려면 땅의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아야 돼요. 시세가 밝아야 돼요. 투자도 밝아야 되고, 어디에 땅값이 오를지, 어디 주식이 오를지, 어디 아파트가 전망이 좋은지, 어디가 목이 좋은지, 땅의 것은 이렇게 시세가 잘 밝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라 그 본질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굉장히 고상한 것 같이 살지만 결국 땅을 보고 살아가는 인생의 본질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입니다. 얼마나 더 잘 살까, 얼마나 더 잘 될까, 얼마나 더 오를까. 결국 이게 염려로 이어지는 거예요. 땅의 것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자꾸 땅을 보고 살아가면 결국 이게 염려로 이어지는 거예요. 염려로.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 주님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이방인들이나 그런 것이다 라고 지적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관점으로 따르면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는 겁니다. 하늘을 봐라 이렇게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땅입니다. 땅.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땅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는 하늘입니다. 하늘. 그러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는 땅을 향한 염려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하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회자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하늘의 비전을 가지고 살지 않고 하늘을 보지 않고 자꾸 땅을 보면 명예, 또 직함, 소유 이런 거에 자꾸 집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120명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땅의 것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땅에 속해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통독하고 큐티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한 달을 밤기도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까?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민등록증은 지금 어디에, 지금 서울 어디에, 경기도 어디에 여러분이 주소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본적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버랩되면 안 돼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잘 안 보이네요. 이거 오버랩돼서 그래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분 한번 같이 저와 읽으실까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적,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라 이렇게 하십니다. 조카 롯이 차지한 땅, 그냥 눈앞에서 놓친 땅, 그 땅 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줄 그 새로운 땅, 약속의 땅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나 사고를 겪어서 재정적인 손해를 보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곧잘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실 거야.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실 거야. 어떤 큰 손해를 봤다고 합시다. 사업하다가 큰 손해를 보고 누군가에게 거짓말에 속아서 사기를 당해서 큰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고 합시다. 또 아니면 내가 어디 들어가려는데 내가 떨어졌다고 합시다. 그때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실 거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자꾸 우리는 잃어버린 거, 손해본 거, 놓쳐버린 거에 자꾸 연연하고 후회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투자했을까? 내가 왜 속았을까? 자꾸 잃어버린 거, 놓쳐버린 거, 손해본 거 자꾸 거기에 집착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거 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더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려고 해도 볼 게 뭐가 있습니까? 볼 만한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카 롯이 워낙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해서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조카 롯이 선택한 땅은 물이 넉넉한 땅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막의 이 중동 지방에 물이 넉넉하다는 것은 최고의 땅입니다. 오아시스를 다 가지고 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남은 땅은 롯이 차지한 땅에 비하면 물도 없고 농사도 잘 안 되고 사람이 살기 힘든 땅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자기 땅을 보면서 야,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사냐? 이놈은 내가 그냥 찾아러 가니까 진짜 좋은 거 다 가져가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사냐? 놓쳐버린 땅, 손해본 땅, 잃어버린 땅을 바라보고 살았다면 아브라함은 평생 실패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라. 손해본 거, 잃어버린 거, 놓쳐버린 거 보지 말고 눈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일단 눈을 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평생 예수 믿어도 눈을 들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목회자도 그렇게 신학교 교육받고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평생 눈을 들지 못하고 집착하고 소유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고 가진 것에 집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예수를 믿어도 눈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것에 살아야지 자기 사람 만들고 자기 세력 만들고 자기 권력 만드는 사람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평생 예수 믿어도 눈을 들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고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엘리사가 자신의 종 게하시를 놓고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이 종이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의 눈이 열려서 평생 보지 못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남자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벌써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배가 고프죠.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을 시험하려고 물으신 겁니다. 얘들이 하늘의 대답을 할까 땅의 대답을 할까 예수님이 시험하시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이 원하는 시험은 산수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땅의 대답이 아니라 하늘의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눈을 들어라 였습니다. 근데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빌립이 얼마나 수학을 잘했는지 딱 나오지 않습니까? 계산하는 거요. 남자만 대충 보니까 5,000명. 그러면 더치페이 한 사람에게 5,000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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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원씩 이래서 2,000원씩, 2,000원씩, 2,000원씩 걷어도 5,000명 곱하기 2,000원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정확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빌립은 산수로 대답했고 그러나 땅의 대답을 했어요. 빌립은 눈을 들지 못했어요. 주님이 원했던 것은 땅의 대답이 아니었고 수학적인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시면 됩니다. 이 대답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것을 주시기 전에 먼저 보여주시는 일을 먼저 하셨어요. 창세기 15장 5절 말씀 보시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잠깐만 넘기지 마세요. 아브라함아, 자식이 없어서 지금 힘드냐? 낙심되냐? 지치냐? 포기하고 싶냐? 따라와, 따라와. 그리고 장막 안에 있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 밤하늘, 그 중동, 3,500년 전에 그 중동의 밤하늘에 얼마나 별이 선명하게 보였겠습니까? 눈을 들어라.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셀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립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일단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지금 네 처지 나이가 점점 먹어가고 늙어가는데 자식은 생기지 않고 그 현실을 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을 보내죠. 40명을 보냅니다. 정탐을 마치고 올 때 그냥 오라고 하지 않아요. 모세가 한 가지 신신당부를 합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을 40일 정탐하고 다시 40일 지나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올 때 맨손으로 오지 말고 그 땅의 과실을 꼭 가지고 와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에게 과실을 꼭 가지고 오라 그랬을까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려는 거예요. 이런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다가 포도를 받겠습니까? 뭘 받겠습니까? 과실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그 과실을 보고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눈을 들라는 겁니다. 저는 부교육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축복이 단기 선교를 거의 매년마다 갔어요. 봉천동에 있을 때도 그랬고 용산에 갔을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참 그렇게 주셨던 것 같아요. 어떤 때는 1년에 2번씩도 가기도 하고 청년들 데리고 갔다 오면 장년들 데리고 한번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봤어요. 여러분, 해외 단기 선교를 가면 저는 제일 성도들과 청년들과 길게 갔던 게 한 열흘 이렇게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주일도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이왕 갈 거 이렇게 멀리까지 가는데 갔다 오라. 그래서 그렇게 열흘 정도 이렇게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준비를 많이 합니다. 뭐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뭐 얼굴에 이렇게 그리는 것도 이렇게도 하고 또 풍선 같은 거 이렇게 아트 풍선입니까? 개도 만들고 고양이도 이런 것도 막 준비해가지고 가서 막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여러분,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해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길어야 열흘인데 그러나 단기 선교를 하는 목적은 하기 위함이 아니라 보기 위함이에요. 보기 위함. 그래서 단기 선교를 비전 트립이라 그런 거예요. 비전 트립.
열흘 동안 하고 일주일에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주일 지키려면 5일 하고 와야 되는데 가는 거 오는 거 빼는데 단기 선교의 목적은 하는 게 아니라 보는 게 목적이에요. 아, 이곳에서도 이런 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곳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이런 사람을 통해 성경이 번역되고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빌리지에 이런 마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 트립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단기 선교 갔다 와도 똑같다고. 길어야 6개월이나 1년밖에 안 간다고. 맞아요. 근데 여러분 6개월 가면 굉장히 길게 간 건 줄 믿습니다. 부흥의 실컷 3일에도 다음 주 되면 다 까먹어 버리는데 6개월만 가도 성공한 거 아니에요? 보고 오는 것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보고 오는 것으로 비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또 부모님들은 막 현장에 실습도 하고 데리고 여행도 보내고 하는 게 보라는 거예요. 봐야 비전이 생기고 봐야 그릇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전 목회지에서 한 4억 얼마 정도 빚을 다 갚고 교회를 건축하고 뭐 하면서 한 4억 정도 대출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때는 4억 정도 가까이, 그러니까 5억 가까이죠. 4억 얼마니까 대출이 남았는데도 그게 뭐 큰 돈인 줄 몰랐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게 참 큰 돈이에요. 교회가 4억, 5억 정도 빚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겁니까? 거의 다 갚고 그 정도 남았을 때 필리핀에 이렇게 학생들 보냈다가 젊은 분들 보냈다가 장로님들 이렇게 갔다가 그렇게 자꾸 보다가 믿음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그래서 교회를 하나 지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님과 연결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그 현지 목사님과 연결되어서 바로 현지 목사님 통해 교회를 짓고 우리가 지은 교회를 입양을 하고 매달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보다가 시작된 거예요. 보다가. 우리는 약속의 땅 세계 300가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건 비전입니다. 비전이 뭡니까? 당장은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는 것입니다. 따라하실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게 비전입니다. 자꾸 보면 그게 믿음이 생기고 그게 비전이 되고 그게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 같아도 전혀 아닙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내가 보려는 것만 보고 사는 겁니다. 한번 잘 보세요. 아, 갑자기 이게 몸이 아파서 약국에서 약을 살 일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동네, 우리 동네 근처에는, 집 근처에는 약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나 있나 싶어서 나갔는데, 아니, 여기 약국이 있었어요. 이게 어제 생긴 것도 아니고 언제 생겼냐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생겼대요. 근데 왜 약국을 못 본 겁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찾아보니까 약국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 같아도 전혀 틀린 겁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보려는 것만 보고 살기 때문에 못 보고 사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업종 가운데 아예 못하게 하는 업종들이 있죠. 다 하는데 카페도 포장은 되고 하지만 아예 문을 못 닫게 하는 데는 몇 개가, 목욕탕도 지금 하고 있고 뭐 백화점, 마트는 뭐 물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아예 못하게 하는 데가 있죠. 그게 헬스장 아닙니까? 지금 뉴스에 계속 보도하잖아요. 폐업을 하고 실직을 하고 완전히 망하는 그런, 완전히 못하게 하니까. 헬스장 공간이 얼마나 넓습니까? 운동기구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서 헬스장 업주들이 정부에다가 청와대 청원도 하고 제발 좀 조금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하고 하면서 그들이 목욕탕도 하고 식당도 하고 마트도 하고 백화점도 하고 태권도장도 한다면서 왜 못하냐? 이러니까 정부에서 보완해라 그랬잖아요. 보완해라. 제가 지난주 그 평일날 밤기도 때 잠깐 얘기했지만 보완해라. 그러니까 태권도장하고 똑같이 해라. 애들만 오게 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헬스장에 누가 애들이 가요? 제가 그때 여기 희성이 앉아있길래 희성아 너 헬스장 가서 돈 주고 하겠냐? 누가 헬스장이야? 태권도장은 엄마 아빠가 어릴 때 가서 씩씩하게 야 하고 좀 이렇게 애가 좀 씩씩하게 키우려고 태권도장 보내지 누가 애를 헬스장
참 정부가 자기들 보고 싶은 것만 보는구나. 이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카페 업주들, 커피숍 하는 업주들은 햄버거는 다 앉아서 먹는데 왜 우리만 못하게 하냐 하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있습니까? 햄버거 파는 데다가 햄버거는 팔아도 커피는 팔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뭔 짓이에요 이게 지금. 커피숍 하는 사람이 우리는 왜 배달만 하냐? 햄버거 먹는 사람 앉아가지고 햄버거 다 먹는데 왜 우리만 하냐? 그러니까 햄버거 집에다가 정부가 햄버거는 팔아도 커피는 팔지 말래요. 야, 참 보고 싶은 것만 보는구나. 보고 싶은 것만.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모르는 거 다 문역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 같아도 전혀 아니에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자기가 보려는 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마치 TV 채널에 마음에 안 들면 안 보고 보고 싶은 것만 보듯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그 40일 동안 정탐했던 이 12명, 이 12명이 그냥 12명이 아니잖아요. 각 지파마다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성경에는 두령이라고 하고 뭐 지도자라고 하고 이렇게 되는데 각 지파별로 한 명이에요. 얼마나 똑똑한 애들입니까? 얼마나 똑똑한 애들 뽑혔습니까? 갔다 와서 그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보고합니까?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고해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들이 본대로 말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와서 말한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자기들이 보고 싶은 거 본 게 뭡니까? 그 땅은 크다는 거예요. 그 성 사람들은 너무 체격이 좋다는 거예요. 큰 것만 보고 온 거예요. 큰 것만.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이지만 결국에는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너무 크다는 겁니다.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본질은 자기들이 본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말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이미 다 정해놓고 보는 거예요. 정해놓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기들이 정해놓고 본 것뿐이다. 자기들이 정해놓고 보는 거예요. 정해놓고. 자기가 미리 정해놓고 정해진 대로만 보고 정해진 대로 말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 똑같이 봤잖아요. 그들은 무엇을 정해놓고 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이 우리 밥이다. 똑같은 것을 봐도 마음에 정한 대로 보는 겁니다. 정한 대로. 교회 일을 해도 목사님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목사님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뭐가 더 옳고 틀리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본질이 뭐냐면 할 수 있다 없다가 보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본질은 자기가 미리 정해놓고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보고 생각대로 보는 것입니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현실에 있으면서도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도 올해 어렵겠다, 회사도 올해 힘들겠다, 올해 망하겠다, 가게도 어렵겠다, 망하겠다, 직장도 어렵겠다, 망하겠다, 우리 교회 재정도 어렵겠다, 망하겠다. 이건 보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미리 정해놓고 말하는 거예요. 정해놓고 보고 정해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염려 안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박나영 권사님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나하고 우리 사모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너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의 족하니라. 아, 이거는 끝이다. 주인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게 바라. 이거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그렇게 안 하기로 했습니다.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현실은 어려워요. 여전히 올해도 코로나와 같이 살아갈 거예요. 백신이 여러분 모든 것이 답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 고쳐주시는 것이지, 백신 만들어 놓고 병통반에서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백신이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망인 거예요. 교회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이번에 1월 7일 날 우리 교회 대표 지도자들이 모여서 정부와 면담을 좀 하게 해달라 계속 했는데 계속 거절당하다가 이번에 이루어졌습니다.
각 교단의 대표들 이런 분들이 1월 7일 날 모였습니다. 모여서 정세균 총리에게 몇 가지 부탁을 했어요. 교회를 향해서. 첫째는 200석 이상,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200석 이상이라고 보고 200석 이상은 20%도 아니고 10%만이라도 예배 드리게 해달라. 10%만이라도. 그러니까 200명이 앉을 수 있으면 20명만 앉게 해달라. 이렇게 200석 이상. 300명이면 30명만 앉게 해달라. 20%도 아니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모든 예배도 아니고 주일 낮 예배 한 번만. 점심도 안 먹고 소그룹도 안 하고 아무 예배도 다 빼고 주일 낮 예배 한 번만 10%만 하게 해달라. 단번에 거절됐어요. 두 번째는 공무원, 공공근로자, 그러니까 정부에서 일하는 이런 공무원 이런 분들이 혹시나 예배 드린 이후로 해임당하고 실직당하지 않도록 좀 보호해달라. 이것도 단칼에 거절됐어요. 소방공무원 2명이 이번에 해임됐죠.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해임됐어요. 이거 좀 해달라 했는데 단칼에 거절됐어요. 세 번째는 상가, 이번에도 정부가 한 11조인가요? 그 영세업자들 막 지원하잖아요. 상가 임대 교회, 정말 어려운 목사님들 상가 임대 교회를 소상공인처럼 좀 이렇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데 단칼에 다 거절됐어요. 거절됐습니다. 다른 데는 재고라도 해보겠다고 하는데 단칼에 거절됐어요. 그걸 정부가 예배 강행이라고 그래요. 예배 강행. 헬스장 업주들은 방역 저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예배 강행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우연히 방송을 보니까 뭐 그러더라고요. 소독약을 뿌리고 열 체크하고 그러면서 꼭 뜯으면 방역 수칙을 다 지켰습니다 하면서 심사위원들이 한 10명이 앉아있어요. 10명이. 우리나라 유명 가수 한 8명이니까 쭉 앉아요. 이분들은 왜 마스크를 안 쓰는지 몰라요. 심사위원들 딱 앉아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거 나와서 노래 부르는데도 마스크 안 쓰고 있고. 방송은 방역 지켰다 하면서 할 거 다 하고 마스크도 안 쓰고 심사위원들이 쭉 앉아가 자기들 막 얘기 막 하면서 막 심사 결과 막 얘기하는데 교회도 그 정도는 다 하고 있습니다. 교회만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방역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걸리면 큰일 나는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올해도 사실 힘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는 대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분명히 한국교회를 일으킬 것입니다. 보는 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보는 거예요. 내 믿음에 정한 대로 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아무리 어렵지만 약속의 땅 세계 300가정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비전이 뭡니까? 보는 거잖아요. 비전어리가 뭡니까? 보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비전어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시력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생존을 넘어 번성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믿음의 분량을 늘리자입니다. 약속의 땅 세계 300 예배자 이거 원래부터 해놔가지고 300가정입니다. 300가정을 비전이 우리가 계속 보는 비전이고 올해 표는 믿음의 분량을 늘리자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도의 분량을 늘리자. 1시간 기도. 3번 4번 5번 제가 선교의 분량을 늘리자는 저희 교회 선임 장로님하고 상의하면서 장로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합시다. 제가 송구영 신이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곧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봐. 그래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파송하고 뭐 짓고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우리가 세계 선교지는 도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기도의 분량을 우리는 지금 한 달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1년이 12개월입니다. 12개월인데 한 달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한 달을.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기도의 11조를 받으시니 기뻐하시는구나. 12개월 가운데 한 달을 우리가 온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리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일도 안 하고 하루 24시간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밤 9시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 정해진 시간을 통해서 1년 가운데 12개월 가운데 한 달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11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명씩만 전도합시다. 3년째가 되면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때 그 부흥의 전성이만큼 됩니다. 1년에 한 명씩만 전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50명인데 한 명만 전도하면 몇 명입니까? 100명입니다. 2년째에 그 100명이 한 명씩만 전도하면 몇 명입니까? 200명입니다. 그 200명이 3년째에 한 명씩만 전도하면 몇 명입니까? 4년 400명입니다. 그러면 원로 목사님 때 부흥의 전성기를 할 수 있어요. 3년 만이면 이걸 지금 43년째 이루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1인 1전도 합시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통닭을 먹을 때 누가 요즘에 통닭 한 마리 가지고 두 마리 나눠 먹냐고 1인 1닭이라고 그러더만요. 통닭도 1인 1닭인데 한 사람이 한 명 전도도 못하고 지금 되겠습니까? 재정의 분량을 채웁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드릴 건 드립시다. 드릴 건 드립시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드릴 건 드리자. 여러분 11조는 월세처럼 정해진 게 아니에요. 자, 월세는 어때요? 장사가 안 돼도 예를 들어서 50만 원 정해지면 50만 원, 장사가 잘 돼도 정해진 대로 50만 원이에요. 근데 11조는 그러지가 않아요. 11조는 내가 버는 만큼 10분의 1이에요. 내가 정말 수입이 없어요. 300만 원 벌다가 50만 원 벌어요. 그러면 5만 원 하면 돼요. 11조는 정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수입에 따라 드리기 때문에 이건 내 믿음의 분량에 달려있지 물질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이 벌면 많이 드릴 수 있는 거고 내가 수입이 줄어들면 줄은 대로 드리고 없으면 사실 못 드리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은 11조는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돈이 아니라 그 돈이 누구 것이냐를 묻는 거예요. 누구 것이냐. 그래서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많이 벌면 많이 드리고 적게 벌면 적게 11조 드리면 돼요. 자신의 것을 포기 못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못하는 거예요. 내 것을 조금만 포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한 달 벌면서 요즘 힘드니까 집골이 많은 것 가지고 먹고 살 길 없다고 신세한탄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또 어렵지만 여전히 수입이 너무 줄어들었지만 이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자는 가정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땅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남이 차지한 땅 그만 보세요. 손해본 땅 그만 보세요. 잃어버린 땅 그만 보세요. 약속의 땅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약속의 땅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을 들어야 돼요. 일단 봐야 돼요. 그리고 본대로 말하지 마요. 마음에 믿음을 딱 정해놓고 믿음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약속의 땅 세계 300가정의 비전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믿음의 눈을 들어 보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시죠. 비전은 보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믿는 대로 보는 것입니다. 보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믿는 대로 보는 것입니다. 비전너리가 뭡니까? 같은 말이지만 보는 대로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대로 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보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믿는 대로 보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읽고 마치시죠.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잘 안 보이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시며 딴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좀 어려운 말씀이라서 표준 세번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따라하실까요?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그 다음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이 무엇을 바랄 것인지 또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이 물려받을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눈